오늘 새벽에 함께 볼 말씀 잠언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지만이 배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채워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것은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이런 그런 열매를 볼 때마다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는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도 누리지만 하늘 상급도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전도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하늘 상급으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음식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니지요. 우리 옆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열매 맺으려면 순식간에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요. 물도 주고 햇빛도 받고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꽃도 피고 꽃이 져야지 방울방울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이 저런 식물도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한 실험을 했는데 두 개의 화분에 이 똑같은 식물을 심고 한쪽 화분에는 매일 너는 참 예쁘다, 잘 자랄 거야, 예쁜 열매를 맺을 거야, 축복의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쪽 화분에는 매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짜증나 하면서 안 좋은 말만, 거친 욕설을, 비난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나지 않아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축복을 받은 그 식물은 싱싱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 비난과 거친 욕설을 들은 식물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시들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식물도 이 말의 기운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거의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영의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요.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그런 대처법이 필요합니다. 늘 칭찬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살면서 늘 칭찬만 들은 건 아닙니다. 비난도 듣고 불평도 듣고 또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런 말도 많이 듣죠.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마치 그 비난의 화살을 맞았는데
뺐다가 다시 꽂는 그런 미련한 행위를 우리가 하더라고요. 그 상처를 다시금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또 그런 비난과 거친 욕설들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더 병들어가고 스스로가 더 안 좋은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친 비난말 새길 필요 없어요. 되새길 필요 없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라고 그래 하고 넘어서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득 담으십시오. 그 말씀이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돼서 오히려 그런 말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삶에 작동해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은 이 땅 가운데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거친 말, 비난, 욕설, 안 좋은 말들 다 그냥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요. 다 아내분들이시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내라는 말은 단순히 아내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내는 단순히 또한 부부, 아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가정이 있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사람이 살면서 낙심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의 아내가 카타리나 폼보라라고요. 마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카타리나 폼보라는 수녀였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틴 루터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꼼짝하지 않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자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폼보라가 검은 상복을 입고 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까만색 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이 마틴 루터가 들어가 있는 방에 문 열고 들어가자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죽었어? 무슨 상복을 그렇게 입었어? 그렇게 묻자 그 폼보라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태도를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아내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종교개혁의 길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내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은 정신 번쩍 들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아내로서, 믿음의 이 배우자로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도요, 가장이 되면요,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게 되잖아요. 자식들 생각하면서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고쳐 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관한 책임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또 교회를 돌보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구역장님들은 맡겨주신 또 구역원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가 뭐 부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살아난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무릎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큰 건물 있고 많이 모이고 그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생동력이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들, 소망의 말씀들을 서로 기도 가운데 나누고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힘이 있어가지고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명 우리가 깨달을 때 기도하는 종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요. 기도로 교회를 살리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불꽃으로 교회를 사보자, 교회를 살리자. 여러분 기도로만이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롭다는 대학 교수들 다 모여있다고 해서 교회는 살아나지 않아요. 각자의 논리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깨우쳐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배우자가 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임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비난의 말을 다시금 내 가슴에 비수에 꽂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채워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와 또 주신 믿음의 가정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졌음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믿음의 가정 세워가고 기도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